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에 예언된 인물로서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준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또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 외쳤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리고 하나님과는 반대 방향으로 죄와 세상으로 달려가던 마음을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하라는 말씀에 포함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례 요한의 외침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회개하라는 말씀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를 했다는 것이고 또한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의에 대해서는 살겠다라는 고백을 이 의식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능력으로 죄에서 회개하고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만, 중생된 사람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처럼 오늘날에도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회개하며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믿음으로 회개하며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작정된 사람이고 누가 작정이 안 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내용을 잘 알고 잘 깨닫고 그것을 세례 요한처럼
계속적으로 전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에게 세를 베풀고 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이를 보러 나오자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들로부터 배웠던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 그 열매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정치와 결탁하여서 그 세력을 쌓고 그 누리기 위해 힘을 썼고 또 바리새인들은 비록 서민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종교적 열심에만 힘을 쓰다 보니 정말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모습만 가득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여야 할 열매들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자기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라고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맺어야 할 회개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없이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데 지금 너희들이 바로 열매가 없는 나무와 같아서 마치 도끼가 나무의 뿌리를 베려고 하는 그러한 시기에 이르렀다라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고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다라고 하는 그 유대의 상황이 영적으로 암울하고 무지한 상황이어서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한 자가 없었는데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복음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놀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신가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0절 이후에도 보면 요한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표현한가 하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나는 아니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도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또 사람들이 그러면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라고 묻자 세례 요한은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은 주의 길을 곧 이제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곱게 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내가 어떠한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음 구절에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풀고 있느냐라고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물었냐고 하면 너는 아무런 그리스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왜 이같이 행하느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마 속으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자기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서
세례요한에게 몰로 가니까 세례요한의 정체를 밝혀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세례요한을 버리고 자기들 종교 지도자들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답이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나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한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므로써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드는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잘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라고 외치면서 회개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분쟁이 가득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할 때에 무슨 말을 했냐면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세례 주는 일을 조심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처럼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은 자기가 어떠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하도록 부르신 그 분의 뜻을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자신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단지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라의 소리일 뿐이다라고 겸손하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이 베푸는 세례는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세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표와 그림자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제사와 같은 의식법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의 사역을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듯이 세례 요한의 세례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물로써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자신의 뒤에 오시는 이가 계시는데 그분은 정말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그분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됐다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그분이 오셔서 세례를 베푸실 것인데 그분은 물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풀 것이며 그것이 바로 세례의 본질 내용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목사는 이 구절에 대해서 사람들에게는 단지 외적이고 가시적인 상징 행위를 집례하는 것만 맡겨졌고 실제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어졌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세계를 각 교회에서 말씀을 맡은 목사가 베풀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예수께서 제정하신 성령과 불로서 베푸시는 그 세례를 가시적인 상징 행위를 통해서 집례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 이 예식 자체가 예수님께서 행하실 세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물로 주는 세례와 또 오늘날 목사가 집례하는 세례가 아무런 효과나 효력이 없고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식으로 드리는 예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요한이 자신이 물러주는 세례나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실 성령과 불러주는 세례를 모두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그 내용적으로는 동일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로서 그 의미는 동일하지만 다만 자기가 물러주는 세례는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로 베푸실 세례와는 좀 구분이 된다, 구별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동일한 것을 증거하고 가르치지만 물세는 어디까지나 그 실체를 가리키는 것이지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세례는 바로 그 실체, 본질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세례를 성령과 불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성령 세례도 있고 불 세례도 있다.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순물을 뜨거운 불을 태워서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성령의 세례 사역이 바로 우리의 죄와 같이 불순물, 그런 더러운 것, 부패한 것을 영적으로 태워서 거룩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과 불러서 세례를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요한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사역뿐만 아니라 본문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것 같은 그러한 심판의 사역도 하실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복음이신데 그 복음이 전파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일반적으로 복음은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에게만 비밀리에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렇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듯이 복음은 지금도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것은 또 회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들을 때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는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복음을 외면하면서 여전히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처럼 복음이 전파될 때에 알곡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나오고 그 복음을 듣고 쭉정이로 정해진 자들은 그것을 듣고 여전히 외면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는 알곡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쭉정인 것이죠. 물론 지금 당장 복음을 듣는다 해서 믿을 수도 있고 아니면 5년 뒤에 믿을 수도 있고 10년 뒤에 아니면 죽을 때에도 죽기 전에 믿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 어쨌든 죄를 자복하고 믿는 자는 곳간에 즉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믿지 않는 자는 꺼지지 않는 불에 즉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칼빈 목사는 이 말씀에 나오는 타작마당을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이죠? 바로 이 교회 안에도 알곡과 죽정이가 함께 섞여 있다는 것이고 거짓된 믿음으로 참된 믿음의 생활이 아닌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세례요한이 막 외쳤던 것이 유대의 광야였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마치 도끼가 뿌리를 베어버리듯이 그것을 타는 불 가운데 넣어버리는 것처럼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이스라엘 그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해 있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반드시 자복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혹시라도 각자의 삶 속에서 지금 회개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닌지를 늘 점검해야 될 것이고, 그 열매가 없다거나 아니면 아주 작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생기고 또 점점 더 커져가고 풍성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세례를 베풀고 있는 곳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 14절에서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는 행동을 말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례라는 것이 죄를 자복하고 받는 죄사함의 표를 나타내는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비록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태어나시긴 하셨지만 빌립보서 2장의 표현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과 같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을 말렸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는 일이 모든 일을 이루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칼빈 목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일반적인 이유는 그가 아버지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기 위한 것이고, 특별한 이유는 그가 자신의 몸으로 친히 세례를 성별하심으로 우리도 그와 동일한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풀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 가운데 일반적인 이유를 보면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조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 아담 안에 함께 언약에 참여했던 아담의 모든 후손들, 즉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죄를 가지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이 세상에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또 죽은 이유는 심판받아 지옥의 형벌에 처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금 언약을 맺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대표로 해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에 아담이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죄 사함과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한 사람은 아담을 얘기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바로 우리들의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의가 주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일반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모든 의를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특별한 이유는 자기 백성 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동일한 세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고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는 신약시대 이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광야를 떠도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교회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구약과 신약에 늘 교회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서 계셨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며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약 교회도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신약 교회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의 몸된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목적은 그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온전하게 다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구약의 성례, 구약의 세례는 할례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할례도 받으셨고 이제 신약의 성례인 세례를 받으심으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머리로서 그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주심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처음에는 그 말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말렸던 세례 요한이지만 곧바로 그 의미를 깨닫고서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세례의 방식은 이 강물에 푹 잠겼다가 다시 일어서는 침례의 방식으로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으니 우리도 침례를 받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닌가, 그것이 바른 방식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침례교를 제외하고 특별히 우리 장로교가 세례를 줄 때에 물에 잠그는 방식이 아니라 이 손에 물을 묻혀서 뿌리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그 이전에 그동안 이러한 성례 예식을 천주교, 로마 가톨릭이 너무 의식화하는 바람에 마치 미신적으로 이것을 행하다 보니까 이 세례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러주는 본질을 바라보도록 해야 되는데 늘 그 의식이 화려하고 의식이 장엄하다 보니까 그 의식에 빠져서 미신적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종교개혁을 하고 난 이후로부터 개신교는 그 일들을 하지 않고 의식보다는 그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가볍게 이 세례를 베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될 것인데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시작부터 함께 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항상 예수님과 그 사역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의미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시작부터 성령과 함께 이 사역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예수님께서도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이 말씀처럼 내가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부음을 받아서 지금 너희에게 이러한 사역을 행하니까 너희가 곧 그 말씀대로 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 17절에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16절과 17절을 함께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께 임하시고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세례라는 것은 곧 삼일째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세례는 그것을 집례하는 목사나 그 세례를 합당하게 받고 있는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바로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례의 참된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일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한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성자, 독생자,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례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인 것처럼 그의 몸된 우리도, 교회에 속한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사건은 철저히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몸된 교회, 택한 백성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와 연합하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성령을 받으신 것도 우리를 위함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도 바로 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기뻐하는 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세례가 우리를 위한 것인 줄 안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게 된 것임을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그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가 순종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지 늘 점검하시고 그리고 더 풍성하게 맺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